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82쪽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성경을 보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죽었다 스스로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니고요,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온 사람들이죠. 사르밧 고아부의 아들 엘리야가 살려졌는데요,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 여기는 엘리사가 살려졌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의 소녀인데 나인성의 한 과부의 아들들과 베다니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는 예수님이 살려서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 또 등장하는 사람들 있죠. 요파 출신의 다비다라 불리는 도르가 베드로에 의해서 삶의 자리로 돌아오고요. 유두고라는 청년도 바울이 설교할 때 난간에 있다가 떨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바울이 와서 다시 살리죠.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참 놀라운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유대 땅 그 동네에 가서 죽었다 살아난 그 사람들은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는지는 모르지만 또다시 죽었어요. 지금은 저 하늘나라에 있지요. 결국 그분들은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다른 경험을 한 거예요. 죽음을 2번 경험하는 것. 우리는 종종 그런 기도를 하지요. 병이나 심각한 질병이 있으면 그분의 쾌유를 위해서 아니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 가운데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아침마다 기도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부탁했고 함께 기도해달라는 교수님도 계시고 신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한 집사님도 계시고 그런 환우들이 있는데 오늘 기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도가 응답될까? 만일 응답이 된다면 얼마 동안 지속되는 응답일까? 그런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죽은 자를 생명으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는 것은 뭐냐면요, 아무리 병에서 고침받는다 하더라도 죽음에서 노임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기도는 언젠가는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압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시 병들거나 죽음의 위협에 처할 것이고 언젠간 반드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죽었다 살아난 우리 인간들의 경험과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경험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죽음의 권세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다시 죽지요. 하지만 주님의 부활은 다릅니다. 그분의 살아나심은 영원한 살아나심입니다. 결코 다시 죽는 법이 없지요. 죽을 수도 없습니다. 영원히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에서 건진받아서 부활을 경험하면 무엇을 얘기하면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이 있어야 믿음이 가치가 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될 수 있다. 헛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왜 부활이 그토록 중요한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대단한 사건이긴 하지만 그것이 성경의 기초거든요.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속, 죄사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 가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요 우리의 죄예요.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부활이 우리의 죄사함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모세의 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 머리를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지성소에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의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러 들어간 대제사장은 그 안에서 자신의 죄가 문제가 있거나 백성의 죄가 어떻게 제대로 사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대제사장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죽는 경우죠. 죽어버리면은 그 시신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노릇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시신이 거기 안에서 죽었다 해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방울과 성류를 달려 딸랑딸랑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가 들릴 때마다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소리가 안 들리지 않으면요 죽었을 수 있는 거예요. 밖에서는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발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댕깁니다. 그러면 시신이 나오면 죽은 것이고요. 댕겼는데 왜 그래? 하고 그 끈을 당기면 살아있는 것이죠. 무엇을 뜻하냐면요.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 큰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직분이지만 그에 따른 책임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뜻이죠. 자기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 그 사이 거기에서 죽어버린다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이 예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백성의 죄는 사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았고 그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거기서 살아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오셔서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더 특별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배는 단 영단번의 예배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예배는 사람이 범죄할 때마다 동물을 데려와서 잡아서 죽여야만 됩니다. 범죄를 하면 동물을 또 잡아야 되는 아주 반복되는 제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다면 이 신약의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해서 드린 이 제사는 하나님의 피, 황소나 염소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영단번의 제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피가 영원한 피인 것이죠. 이 피가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흘려졌기 때문에 이 피의 효력은 한 사람의 효력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효력이고 한순간의 효력이 아니고 전 순간의 효력인 것이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속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의 신자들의 죄를 용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속하신 제사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또한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이 십자가만 말한다면 기독교는 반쪽짜리 기독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부활이 없고 십자가만 있다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까지 미쳐 날뛸 수 있었겠습니까? 십자가가 무서워서 예수님 자기의 주인이 자기를 여태까지 따르는 주님께서 잡혀가는 것을 보고 처형당할 것을 알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그 십자가가 무서워 숨어있던 제자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오 그리스도시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미친 이유는 분명합니다. 부활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십자가 이유가 있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 최후이고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미쳐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명령하시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신자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에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십자가까지라고 한다면, 부활은 없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쉽게 이 길을 가기 힘들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부활 이후가 우리에게 늘 남아있기 때문이죠.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는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기서 오는 거예요. 반가워서 집사님 하고 손을 들었는데 저를 못 봤어요. 그냥 길을 건너는데 파란불에 길을 건너는데 차가 멈추지도 않고 계속 달려오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집사님 차가 와요. 위험해요. 그러는데 그분이 그냥 의젓이 길을 건너다가 차를 딱 보더니 씩 웃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공중으로 훅 뛰어오르더니 한 2바퀴를 돌고 팔을 쭉 뻗고 착지 10점 만점에 10점 가볍게 착지를 하는 거죠. 그 장면을 봤어요. 내가. 집사님은 의연히 다시 새벽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가는 그 장면은 나만 봤어. 누가 봤나 봤는데 세상에 본 사람 아무도 없이 나만 봤어. 나만 봤어.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누군 믿지 못할 놀라운 사건을 나만 봤어. 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나는 봤다. 집사님이 날랐다. 공중에 2바퀴 착지 10점 만점. 나는 봤다. 이러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미쳐 날뛰는 거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죽으신 것을 보았고 부활한 것을 본 제자들이, 그분과 목격하고 그분과 식사를 하는 제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것이 용서됐다고 하는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이 사건에 미쳐 날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흥분해서 날뛸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어버린 것이죠. 죽은 자가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역사들은 다 죽어서 끝났는데 죽어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목격했고 죽어서 끝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이 용서고 회복이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메시지가 된다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이 빈 무덤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그 백성의 죄는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용서를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영광입니다. 이전에 죄인일 때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죄인들에게는 공포요, 두려움이요, 떨림입니다. 화로다 나여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다. 어찌하면 좋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죄인과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을 뵙는 것은 영광이고 복이고 축복입니다. 이제는 십자가가 환난도 핍박도 두려움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부활이 기쁜 것이지요. 부활이 끝이 아니고 부활은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지나 부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날마다 누리신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